수요일 날 우리 전도 강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또 각자의 계신 곳에 삶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내려놓고 평강 속에서 이 전도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4페이지 주는 날을 기르시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양들이 모두 비키는 보라보니, 사랑하는 너의 목자는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뭐든지 주는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닥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그 옆에 33페이지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는 나타나 예수 권세 남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39페이지 갈릴리 바이블 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진열한 그가시 끝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지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더니 가서 지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대전하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지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더니 가서 지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지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렸더니 가서 지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맨 마지막 장 43페이지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마태복음 10장이 엄청 우리 전도자들한테는 강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흑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이나 시기나 재상기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자, 이제 여기서 1절을 좀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셨대. 12제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러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네, 권능을 주셨어. 여기는 쫓아내셨대. 자, 1절만 해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난 거죠, 이게. 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12제자의 이름, 여기 이제 나오죠. 2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12제자가 지금의 우리들이죠. 그 중에서도 전도자, 사명에 부르신. 이게 지금의 우리들도 믿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무리들 속에서도 이런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자, 여기서 쫓아내는 거, 또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다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 자, 쫓아내는 거는 이 쫓아냈다는 것은 이게 뭔가가 있다라는 인간은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냈다 하잖아. 우리가 뭐 동물도 쫓아냈다 그러고 뭔가가 물체가 있으니까 쫓아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쫓아냈다라는 것은 여기도 인격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 귀신한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인격. 그래서 쫓아내셨고, 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거는 고쳤다잖아. 고쳤다는 건 뭐예요? 뭔가가 망가진 것을 새롭게 했다. 우리 육체의 아픈 것을 고쳤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이거는 고쳤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이라는 인격. 여호와의 영도 인격이지만 이 들어온 귀신의 영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생각은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여호와의 영이고 악한 것은 이 들어온 귀신이 우리한테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더러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이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잖아요. 주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한테 이 권능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심적인 이 인격적이고 쫓아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이 심적인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12 제자가 누군지를 다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렇게 명하였다는 거예요. 명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죠? 이 명령은 어떨 때 우리가 써요? 이 명령은 절대적일 때 쓰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과 순복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한테도 쓰는데 이건 신적인 신인 예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그럼 이 12 제자들한테 명령한 게 지금의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 또 그 무리 속에서 또 선택해서 특별히 또 사명을 입은 전도자들한테 명령하신 거죠. 똑같이 제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 오히려는 언제 써요? 오히려는 언제 써요? 단어를 쓸 때에 그러니까 더 집중, 더 신경 써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더 저쪽이 더 그렇다. 이쪽도 그런데 오히려 더 저쪽이 그렇다.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라는 선택의 어떤 가치를 둘 때에 우리가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도 왜 신약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을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거기에도 약한 자, 병든 자가 엄청 많이 있는데 왜 거기를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또 이건 교훈을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지금 이 마태복음의 시대에는 지금 로마 시대의 황제에 지금 이 예수를 잡으려고 온갖 지금 모략을 다 꾸미는 시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잡히면 다 죽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아닌 모든 약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구약 때.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 예수를 믿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정죄만 되고 있어요. 그 행위로만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럼 땅끝이 결국 유대인, 마지막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이 유대인이 숫자로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있는 12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열성을 다 크게 순복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14만 4천 명은 잃어버린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은 이게 제일 원론적인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시대는 이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막 뒤에 글을 써가지고 막 목걸이를 해가지고 말은 안 해요. 또 글자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1인 시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뭔가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하겠지만 복음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복음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천국이 느껴져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로 뭔가가 받아서 그 사람의 복음적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건너 그리고 아름다움 이게 모든 사람이 봐도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위동이에요, 근위동. 그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지고 목걸이 해가지고 1인 시위하고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도 도망가요. 그 어떤 혐오감이 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혐오가 뭐야?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이 권능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붙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어떤 색깔은 이해는 하지만 동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뭐예요? 진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나 모든 것에서 그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다 성경이 보면 놀라라 놀라라 할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조각 맞춰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런 귀신은 다 물러가게 하고 건너로서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뭐예요? 우리 안에 권능이 있어야 돼. 그 권능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명령했다잖아요. 이건 명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어떤 막 요술을 부린 게 아니라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 말씀이 권능이 되는 거죠. 신이시니까.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도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서 나는 이 복음의 이 권능이 복음의 아름다운 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뭐예요? 어떤 값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값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때? 뭐 해주면 값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도 이런 권능을 내가 그냥 거저 구원받은 자로서 권능은 내가 거저 내 이름으로 거저 줬으니까 이 거저 준 것을 값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죠. 거저 주라. 근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 의가 있잖아요. 내가 귀신 떠나게 했어. 내가 모든 병을 낫게 했어. 약한 것을 고쳤어. 우리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게 일단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전대는 뭐예요? 우리의 어떤 주머니죠. 주머니에 금, 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로 받지도 말고 값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행을 위하여 배나이나 두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맞다. 그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뤄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인 거예요. 그 이들한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더해 주시는 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마태복음에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한테는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해서 마땅. 그러니까 이게 금, 은, 돈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거다 고쳐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어 해가지고 어떤 영광을 받고 재물을 받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뭐예요? 먹을 것을 받는 것을 마땅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하다잖아. 마땅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강의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지.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모든 사람과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오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는 뭐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해라는 거예요. 동고동락. 머물라는 건 뭐예요? 그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구약 때는 다 인사가 뭐예요? 평안하시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다 인사를 해요. 그거는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한다 이건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또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조하신다는 거고 그 집안에.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내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집은 복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고 평안하겠어 안 평안하겠어요? 당연히 평안하죠.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복을 빌었는데 그 가정에 복을 빌었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어. 그러면 그 복이 빌은 복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가정에 복을 전하면 그 전한 사람이 받으면 이 전한 사람도 평안할 것이고 복음으로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평안을 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고 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전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고 쫓아보냈어. 문 밖에서 운전박대를 옛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가까워 운동하면. 그러면 거기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나 전도 못해요. 나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런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운전박대를 해도 너희 말을 듣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냥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뭐 물건 팔러 온 사람처럼 우리 안 간다. 이렇게 뭘 안 해요. 우리가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먼저 그렇게 딱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물건 주니까 맨날 물건 주니까 물건부터 먼저 주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가 복음의 가치를 지금까지 깎아내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늘 보니까 물건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나 성에서 네가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 발에 먼지는 뭐예요? 티잖아, 티. 그럼 티는 뭐예요? 부정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기능이에요, 거기능. 부정한 것이 내한테 붙으면 그냥 툭툭 치면은 나간다는 거죠. 그런 귀신이. 그 부정했던 것들이 나한테 붙어 있어도 그건 티라는 거죠. 툭툭 털어버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상처받는 것도 부정하면 그런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라는 거죠. 근동으로.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결국은 멸망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 오히려 더
연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복음의 가치의 목적의 모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한테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운전박대를 당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것은 일꾼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 해서 마땅.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안다는 거죠.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첫 번째로 구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바보의 바보. 앉아가지고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앉아가지고 안 주면 안 준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울고 주면 주는 대로 또 그릇이 안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땅히 알아가지고 때가 되면 때마다 우리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 집에는 여기 우리 강영정 전도사님 집에는 이번에는 요게 필요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요게 필요하겠네. 뭐 구하지 않아도 툭툭툭툭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진짜 재미가 있어. 신나고 기쁘고 이게 복이에요. 복. 그냥 우리는 어디를 가든 내 삶에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실제 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몇 명인데 이거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문전박대하고 복음을 전해도 기쁨으로 넣고 물건 장사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부지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무슨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툭툭 뭐라고 했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하는 자가 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그게 나한테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툭툭 치라는 거죠. 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이 정말 우리 삶에 이거는 지금 사복음서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필요한 것을 마땅히 안다고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마땅히 안다고 하잖아요. 일꾼이라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근데 지금은 막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일꾼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라고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것도 일꾼이고 저것도 일꾼이고 다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타협이지. 그건 일꾼이 아니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일꾼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짝짝꿍 하면서 자기 은사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장기자랑이지. 장기자랑.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복음을 이 사람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복음 전했어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설령 내가 입으로 밖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여기에서 내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도사가 아직 내가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조금 더 성장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짝짝짝하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장기자랑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실제적인 이제 사복음서의 첫 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문장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오늘 이게 지금 10장은 너무나 말씀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장으로 다 하면 이게 너무 방대해서 지금 이제 분단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는데 오늘 우리가 딱 테스트로 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불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빛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딱 했어요. 주시니라. 그럼 죽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리냐. 제일 급한 곳에 가라.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제일 급한 그곳에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 다 못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자를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꾼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필요한 것은 마땅히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기도를 금식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앞서가서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발걸음과 마음의 중심을 기도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실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 문제를 뒤로 하고. 근데 그 전도자는 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나를 문전 확대를 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여도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문전 확대하고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한테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툭툭 털어버리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한테 진짜 앞으로도 더 붙잡고 가야 할 권능을 주십니다. 이거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 오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일꾼이라 자기의 일꾼이라고 첫 번째 생각하기 영순이 당첨 영순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진짜 상급이라잖아요. 상급.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는 뭐 읽을 거 마실 거가 필요한 걸 마땅히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많이 얻고 마땅히 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나눈 것을 또 삶 속에서 또 살아내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우리 16절부터 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